하나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석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 수 없었던 것은 유대 교도들의 바울을 향한 저항과 또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은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염려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본 결과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환난과 또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켰다는 사실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부딪힌 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말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혼란을 겪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의 나라에 관한 여러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말씀을 또 그들에게 주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니까 그들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종말의 때가 언제 오느냐, 주의 날이 언제 오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일지는 알지 모르지만 곧 가까울 것이다라는 조금 더 이 종말론적인 긴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와 시기에 관해서 궁금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지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때와 시기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정확한 시와 날짜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대답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우리 예수님도 그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말씀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예수님도 강조하셨고, 바울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렇게 밤에 도둑처럼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올 수도 있다라는 말, 도둑같이 온다는 말, 이것은 우리가 늘 종말에 관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제 3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보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즉
종말론적 긴장을 갖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꼬집어 비판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하셨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등은 준비했지만 등불 피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오는데 하필 밤에 왔어요. 등불을 켜려고 했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여인들에 관한 그 비유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아무 이상 없다, 우리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이런 태도로 자기 현재의 신앙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채로 주의 날을 맞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생길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날을 준비한 깨어있는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다. 즉 진리의 빛, 그리스도의 빛의 빛 아래 거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속이는 사람들, 또 어리석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 삶 속에 온전히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 삼덕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곧 주의 날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라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요한 말씀이죠.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일상적 실천이에요. 일상적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보다 더 깨어있는 신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건 무엇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건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순간을,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신다. 이걸 믿고 그걸 깨닫는 사람,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만이 진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은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깨어 기도하지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다스려 주셔서 주의 뜻을 지금 이루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실 때 저희들도 온전히 순복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조건들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소서 하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태도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른 한편으로 이제 날짜를 명시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도 최근에 그렇게 먼 시기가 아니죠. 정말 종말의 때가 언제 올 것이다라고 날짜까지 명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 세상 삶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은둔하여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고립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때를 정말 종말의 때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대표적인 게 다미선교회죠.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 내 말을 믿어라,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못된 야욕으로 그리고 자기의 검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현혹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온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날짜까지 명시하면서 이때 종말이 이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내 말을 믿으시고 내 말대로 하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사실은 뒤집어 보면 자기 사적 욕망과 또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자기 유익을 꾀하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곧 마지막 때에 또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오히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 해당하는지 모른다.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오히려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일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조짐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보세요. 그들도 나름의 사람들의 현혹할 만한 그런 장치가 있어요. 8절 9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들도 우리가 보기에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표적도 일으키고 또 기적도 일으키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건 모든 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우리가 누가 기적을 일으켰다,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적이 사실은 사탄의 계략이고 또 우리를 현혹하기 위한 유혹이다라고 잘 바르게 인식해야 우리가 마지막 혼란의 때에 우리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바울도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거 그럼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기적이나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1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눈을 현혹하는 표적이나 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능력, 이적이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함.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고 마지막 때를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마지막 때 구원을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14절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에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복음에 더 굳게 서 있는 게
정말 마지막 때에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부터 사도들의 그 교훈들이 있지 않느냐, 가르침이 있지 않느냐, 그 모든 가르침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해서 그 가르침의 기초 위에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또 종말의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횡행할 때에 그들에게 유혹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늘 점검하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이 바른 복음과 진리의 가르침 위에 제대로 토대가 잘 닦여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더 깊이 있게 잘 공부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의 전체 주제와 각 책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 가르침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것인지를 힘쓰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전수 내려오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교의들이죠. 그 교의들 교의적으로 매여 있는 것은 문제지만 그러나 교리와 교의를 지도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 자신 있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에 이르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분과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통치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 모든 것을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받은 전통에 굳건히 서서 지키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아요. 보니까 요즘 가장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배우는 성경 공부는 취사 선택된 성경이에요. 자기들 입맛과 구미에 딱 맞는 것만 쏙쏙 뽑아다가 그걸 교묘하게 사람들 귀에 현혹시킬 만한 내용으로 잘 꿰어서 사람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고요. 바른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대비해야 됩니다.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누구에게 들었는데 뭐 거의 6개월 이상을 성경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막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의 혼란의 때에 더욱더 우리가 받은 전통과 가르침과 복음의 진리 위에 바르게 굳게 서 있어야 바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지막 완성의 구원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고 준비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되 마침내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삼덕 위에 굳게 서며 또한 받은 가르침과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세상을 밝히고 주의 나라 위하여 협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저희들의 삶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